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 되시고 참 위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으로 인하여 주어진 새 날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잠들지 않도록, 잠든 믿음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진술, 이 신앙 고백이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가 함께 이르러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 아직은 여기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현실과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신앙 고백에 이르는 길을 함께 모색한 것이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근거와 토대, 그 첫째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풀어간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전부 짊어져 주신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루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둘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받을 지옥 형벌의 고통인 사망을 담당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져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사망의 고통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역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받을 죄로 인한 심판의 형벌인 사망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전가해 가시고 가져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사망의 고통을 신이 맡아서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 곧 영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고 우리의 사망을 담당해 주셨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확인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결심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한 본문을 살피고자 합니다. 골로새서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뒤쪽으로 가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몇 년 전에도 우리가 보았고 그 전에도 나눴었던 내용인데 참 이 말씀이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11절에 또 11절이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앞의 내용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 앞에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사실은 엄청난 진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는 것과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음을 진술하고 있고 그렇게 진술한 목적을 밝히며 그 모든 신성의 충만이 주로 어떤 면에 치중하여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거하시며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할 대로 충만하여졌으되 지금 이 땅에서는 그것이 전부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많은 부분에서 신성의 충만함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부분에서 그 신성의 충만이 증거되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나 신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현실의 삶, 신자들의 현실의 그 상태와 삶을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으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그런 말을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아주 요긴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그 신성의 충만이 확고히 나타난다는 그러한 그 의미, 그러한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앞에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도 충만하여졌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감춰져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그 신성의 충만이 확고히 나타난다. 이러한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거하고 있는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부분은 어떤 면일까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허락된 신성의 충만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하는 신성의 모든 충만은 어떤 것들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모든 그 좋은 것들, 모든 선한 것들, 복된 것들을 이미 받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신성으로 충만하여졌는가를 그 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지닌 모든 것, 우리도 이미 받았다는 바로 그 부분을 진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가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구약의 할례가, 외적으로 표시된 그 할례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마음의 할례여야 한다. 구약에서도 이미 이렇게 드러났었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죄된 육체의 몸을 벗어버린, 죄된 육체의 몸을 벗어버린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복되고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공통의 몫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우리도 할례를 받은 결과를 함께 받는다. 그리스도의 할례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공통의 기업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진술하면서 우리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여기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되는 표시가 손으로 육신에 행하는 할례였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영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표시는 성령께서 마음에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성령께서 마음에 행하신 할례.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행하시는 그 할례를 받아 우리는 영으로 난 자가 되는 것이죠. 중생의 씻음을 얻은 것이고 성령의 새롭게 함을 입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으로 난 자, 중생의 씻음을 얻은 자, 성령의 새롭게 함을 얻은 자, 그것이 곧 신자의 영적 본체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신분상 우리는 죄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자로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아울러 전에 알지 못하던 새 마음을 부여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은 바로 이런 점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또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 위대함을 바로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자고 그리스도인은 옛날 그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영혼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자입니다. 육적인 몸, 죄로 멸할 몸을 벗어버린 자, 죄로 멸해질 몸을 벗어버린 자입니다. 새 영이 그 안에 거하여 사는 새 피조물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할례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받음으로 누리는 혜택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2절의 말씀이죠. 이 또한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김없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고 로마서 3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어김없이 이루어 놓으신 역사.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 자기가 감각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사이의 말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본위로 하는 체험 위주의 신앙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실제로 위험한 거예요. 체험에 근거했을 때 이러한 말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체험을 초월한 초감각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들은 체험을 초월한 초감각적인 그러한 영역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을 체험을 본위로 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니니까. 다시 본문으로 와서 거듭 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하시며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놓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우리도 같이 당한 일로 여길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던 중에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우리 믿음의 근본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한번 확인하려고 하다가 지금 수개월 동안 고린도전서 1장에 머무르고 있는 그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6장이 바로 지금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 실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놓으셔서 바로 이 내용이 또한 로마서 6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우리도 같이 겪은 일로 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얻게 된 영적 효력이,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13, 14절에서 밝혀집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인류의 문제 중에 제일 큰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것, 마귀의 목소리를 더 선호하는 것, 곧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애를 사는 동안 한 고비를 넘은 것 같으면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걸 우리가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죄의 문제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죄 문제가 더 크고 복잡하며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가장 무서운 문제입니다.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런 일을 생각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럽히긴 쉬워도 깨끗하게 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부수고 파괴하는 일은 쉬워도 다시 원상복귀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기는 쉬워도 살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는 일은 쉬워도 죄를 짓지 않은 원 상태로 돌려놓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거룩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그와 동일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한다고요? 이건 세상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우선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밝힌 우리의 영적 실체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의 그 본체입니다. 신성의 충만으로 이루시고 나타나는 금연입니다. 누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어긴 수많은 날들과 여전히 극심한 타락에 신음하면서도 매 순간 악으로 향하는 마음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죄 없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하심으로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일을 모든 신성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로서는 보고 듣고 나누고서도 또 볼 때 생소하게 느껴지고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는 미래의 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그 어떤 율법 조항도 저주를 내뿜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그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발하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어떤 율법의 조항도 우리를 이제 고발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경험한 자들은, 영적으로 경험한 자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 여기심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그 어떤 조항도 더 이상 우리를 그리하여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8장 전체적인 내용이 이 사실을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심으로써 그리하여 율법의 어떤 조항도 더 이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모든 저주가 십자가 안에서 다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기록대로 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 창시자,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신 분,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케 되도록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신자의 생애입니다.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멸되었습니다. 모든 저주가. 율법이 그 법조항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찾아오지만 우리는 대문 앞에 나가 떳떳이 그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이미 죄값 다 치르고 나온 몸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내게 형벌의 감옥으로 나를 이끌고 갈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제 모든 율법의 고소, 고발은 내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떳떳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그 율법을 대하여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자들의 주어진 이 복된 신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하지 않고서는, 근거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 꼭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된 신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그러한 신분을 입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는 하루를,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깨어있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기쁨이, 우리가 겪어야 하고 피할 수 없이 감당해야 될 모든 시험과 역경과 고난도 담대하게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헤쳐나가는 이 주간,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눈동자같이 살펴 주옵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치 느끼듯,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듯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시험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삼아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살아 역사하는 생생한 은혜의 현장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그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